요한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의 누이들이었던 마리다와 마리아는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죽은 오빠를 만날 수밖에 없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살려주심으로 생명 얻은 것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할까 고민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집에 왔습니다.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마리아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결혼하기 위하여 준비했던 향유 한 그릇을 깨어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도대체 이 향기가 뭐지? 어디서 이렇게 고급스러운 향기가 나는 거지? 몇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이건 나드라는 향유야. 이건 너무나 비싸서 누구도 살 수 없는 향유인데 도대체 누가 이걸 흘린 걸까? 누가 이걸 감당하게 한 걸까? 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자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정신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이게 값으로 치면 300데나리온, 다른 말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한 사람이 온종일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년치에 가까운 임금, 한 푼도 안 쓴 그 임금에 해당되는 거죠. 꽤나 많은 돈입니다. 이렇게 비싼 걸 어떻게 깨어서 예수님 발을 닦는 데 사용하니? 물론 발 닦는 거 좋아, 예수님을 섬기는 거 좋아. 그런데 이건 좀 아니지 않니? 차라리 그 값어치면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예수님께 드리든지 헌금을 하든지 우리 공동체에 갖다 놓든지 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고 이득일 텐데 왜 굳이 깨서 그걸 예수님 발에 사용하니? 이건 아니지 않니? 너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니지 않니?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바라본 그 여인의 행위가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가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어떤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판단하는 모든 것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예쁘다, 멋있다라고 하는 판단의 근거는 아마 여러분이 만나봤던 수많은 사람들을 데이터로 통계화해서 또는 거기에 나의 사심을 조금 더 넣어서 또는 일반적으로 멋지다 또는 예쁘다라고 하는 그 개념에 조금 더 합한 마음으로 기준을 삼은 것일 거예요. 조금 더 깊숙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봅시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때요?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이 좋습니까? 물러서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좋습니까? 얘기할 때 여러분 절대 움찔거리지 마세요.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대부분 믿는 청년들의 가장 약점이 뭐냐면 믿음 좋아? 라고 하면 슬쩍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난 주일에 빠졌는데 저번 달 감사헌금을 제꼈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로 여러분의 스스로를 뒤로 물리쳐버리는 이런 습성이 있어요.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의 기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찬양을 잘하면 믿음이 좋습니까?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야 믿음이 좋은 건가요? 아니면 내가 11조와 감사와 건축 이런 수많은 헌금 생활을 잘해야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다고 드러낼 수 있습니까? 물론 그것이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아니 정말로 이 세대를 향한, 이 믿음의 세대를 향한 우리의 기준이고 우리의 바라봄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닐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뭘 가지고 우리에게 이 세대와
다른 신앙생활을 하라고 명백하게 촉구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름다워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이 고백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계관은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이죠. 내가 속한 영역은 어디인가, 내가 생활해내는 그 삶의 영역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진단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세계관, 그 다음에 기독교 세계관 하니까 세계관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세계관이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 버려야 돼요. 적어도 이 세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라면, 적어도 이 세대 가운데 이 문화를 주도할 청년들이라면, 아니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세대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적어도 청년들이라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단어가 다른 많은 세계관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온 땅 이 세대를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을 여러분이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 적어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독교 세계관 가운데 수많은 세계관들의 침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그런 삶의 영역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거기에 살아가는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멋지지 않나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는 좀 뻔뻔해졌으면 좋겠어요. 좀 당당해졌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해요. 수없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얘기가 당당해지세요. 왜? 여러분은 누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예수님의 친구예요. 성령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뭐가 부족한 거죠? 뭐가 두려운 겁니까? 뭐에서 밀릴 만한 자신감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세대를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와 맞서는 이 세상의 풍조에 대해서 난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성경 본문을 읽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대는 철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아니 세상에 돌아가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정신을 쏙 빼놓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비난하고 욕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내 몸이, 내 마음이 그쪽으로 쏠려가는 그러한 세상이지만, 그러한 세상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라고 얘기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앞선 자리에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혔습니다. 내가 더 이상 나의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이 살아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마음이 여전히 그것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뜻이 그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그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기준이 그렇게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나도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내 몸을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변화를 일으켜서 내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것을 끄집어내서, 다른 말로 내 마음의 형질을 바꿔서, 성질을 바꿔서, 성격을 바꿔서, 본질을 바꿔서라는 얘기예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하는 완전히 변화되어 변혁되어 내가 아닌 다른 것처럼 이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그동안 내가 가졌던 이 불안과 좌절과 실패의 경험들을 다 떨쳐버리고 오늘 새롭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낼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정말로 피곤한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낯설게 그러나 익숙하게라는 단어를 전제했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조금 편안해졌어요. 처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되게 불편했어요. 왜? 낯설잖아요. 처음 봤잖아요. 저 처음 봤죠? 지금은 조금 들어보니 익숙한 것처럼 느껴져요. 왜? 조금 시간이 경과했잖아요. 어떤지 확인됐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됐잖아요. 자, 낯설게라는 뜻은 주로 문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필수적인 단어예요. 아니,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인 단어이죠. 사람을 사귀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인 단어예요. 조금 처음 보는 것처럼 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익숙하지 않게 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생소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믿음의 자리가 언제나 두렵고 떨리고 처음의 마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낯선 마음이에요. 어제도 예배 드렸잖아요. 어제도 찬양했잖아요. 어제도 그 찬양 불렀는데요. 그게 아니라 어제 부르긴 했지만 오늘은 또 다른 은혜로, 오늘은 또 다른 모습으로, 오늘은 또 다른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죠. 그러나 거기엔 또 한 가지 무엇이 붙어야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답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답게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익숙하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한테 차분차분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비전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라는 단어 한 가지만 더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선하다라는 얘기는 그냥 그것과 대비되는 단어 하나를 찾아내면 돼요. 선하다, 악하다 라는 단어죠. 자, 악하다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나쁘다라는 의미예요. 다른 말로 세상에 속했다. 그 세상에 속한 게 어떤 기준이냐? 물질을 쫓는다, 명예를 쫓는다.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이다라는 얘기죠. 경쟁의 가치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세속의 기준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라는 의미죠. 그렇다면 선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다,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달리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잡혔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이다라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살아낸다라는 의미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세계관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를 처음 그리스도인으로 이야기해 줄게 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적어도 이 땅, 이 세대를 기독교적인 세계관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살아내는, 또는 살아내야 되는, 또는 살아낼 필요가 있다면 그 이름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크리스찬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저 친구 교회 다니는 친구구나, 저 친구 직장 안에서 저 친구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담대함이 여러분 가운데 생기지 않으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래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정직함 가운데 나의 것을 손해봐야 되고요, 누군가는 정말로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저녁 황금 같은 시간을 포기해야 오늘 이 자리를 지켜내는 것처럼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적어도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는 포기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서야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낯설고 익숙한 기독교적인 세계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쫓아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세상 바라보기의 변화가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들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집회가, 이 예배가 교회의 기준이 되고 교회의 소망이 되고 교회의 꿈이 되고 교회들의 에너지가 되고 교회의 영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